하나님께서 진실로 이 땅에 죄악의 포로로, 돈과 명예와 권력의 포로로 정말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참다운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성령의 도구로, 진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꾸어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름이 워낙 많이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1절부터 2절 그리고 밑에 64절부터 70절만 합독할게요. 에스라서 2장 1절 2절 그리고 마지막 64절부터 70절까지. 나머지는 다 돌아온 백성의 이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름, 돌아온 성전 일꾼들의 이름,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들의 이름만 쫙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스그웨와 루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00,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떠났던 자리로 돌아오다.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란 비참한 포로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다시금 1차 기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명단도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돌아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보세요. 특세를 해도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명단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와서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안 드린다는 얘기예요. 여기 와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진짜 졸고만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계속 예배 시간에 그 핸드폰만 보고 있다 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되겠어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와 있다고 다 기록된 인원은 아니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만 네가 진짜 예배드렸다고 하는 기록된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왜 이 많은 사람을 기록해 놨겠어요, 오늘요. 온 사람이 있고 안 온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신된 사람이 있고 헌신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70년 거기서 다 터잡고, 예, 지금 살아가고 아들 딸 낳고, 여러분 70년이에요. 그럼 돌아온다는 게 쉬웠겠어요? 지금 돌아오는 땅은 아주 황폐한 땅이에요. 와서 희생하고 고생 많이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거죠. 신앙생활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미랄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는 내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새로워질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잡으면 제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제자리로 오게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원래 우리의 제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우리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원래 우리의 자리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제자리로 정말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있는가? 내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내 교회는 그런가? 이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생각하는 거죠. 이 자리 이슬이 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행동을 하지 않아서. 언제나 우리가 역대하 마치고 지금 이 말씀으로 왔잖아요. 역다의 언제나 왕들의 보면 어떻게 써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왕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왜 망했을까요, 이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으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걸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회복 없는 신앙은 미래가 없습니다. 회복 없는 신앙은 미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얘기는 뭐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그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 우상숭배자로 가요. 그건 어김이 없어요. 그 생각하셔야 돼요.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씨름하고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실행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회복되면 뭘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가정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참 네 가정을 보니까 참 심히 좋다 이럴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은 뭘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 회복돼요. 그래야 정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가정에 이해와 용서가 있고 경건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타락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질 것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다. 명확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제 자리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이 자리예요. 교회는요, 교회는 교회가 교회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하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쭉 나누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돼야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 돼야 돼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여러분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사모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심령이 깨끗한 자가 돼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팔복이에요. 내가 정말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받는 사람이 될 때 내 가정도 세우고 내 교회도 세울 수 있고 이 나라와 국가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제자리예요. 이게 제자리.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리.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돌아오게 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한 이 자리에서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마음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회복돼야만 내 가정도 회복할 수 있고 내 교회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국가와 민족도 회복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자리가 있잖아요. 아빠의 자리가 있고요, 남편의 자리가 있고요, 아내의 자리가 있고요, 자식의 자리가 있고요. 여러분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다 그 자리를 잘 지켜야죠. 좋은 아빠가 돼야 되겠죠. 좋은 엄마가 돼야 되겠죠. 좋은 아들, 딸이 돼야 되겠죠.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죠. 이것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도저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심지어는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몸만 돌아오면 되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참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돌아와서 뭐 한다고요? 성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은 왜 합니까? 참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 교회에 옵니까? 주일날 참된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까지 와서 참된 예배를 안 드리면 뭐 하는 것이냐고요, 그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요. 이들이 예배를 안 드렸나요?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런데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단 말이에요. 겉만 번들어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다 우상숭배하고 있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은 번들어한데 마음은 다 부패하고 썩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이제 오늘 돌아오는 그 본문에 이름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기를 바라요. 정말 이 사람들은 뭐야?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이제 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오는 헌신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은 특권이다. 여러분, 아무나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만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이에요. 돌아온다는 게 쉬웠냐고요? 어려웠다고요? 이 줄 중에 많은 사람은요, 거기 가서 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난 사람들이에요. 70년인데요. 그 중에서 1차 이제 오늘 돌아오는 본문이에요. 몇 절 한번 볼게요.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 포로된 자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마귀의 포로로 잡힐 수도 있고요, 물질의 포로로, 명예의 포로로, 권력의 포로로, 세상 것의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다운 자유, 참다운 평안, 참다운 기쁨, 참다운 감사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으로 돌아간 자, 이 명단을 쫙 있다는 것이에요. 2절. 곧 스룹바벨과, 이 스룹바벨은 1차 귀환 지도자예요. 다윗의 후손 왕가의 자손이에요. 예수와는 아론 22대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대표예요. 스룹바벨은 왕가의 대표, 예수와는 제사장의 대표. 느헤미야, 여기는 우리 그 느헤미야에서 그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지도자야. 믿음의 길을 열은 사람들이에요. 한장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새벽에 온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열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을 왜 불렀냐? 믿음의 길을 여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이런 거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야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생수의 강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믿음의 길을 열어야 되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야 되고,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우리 엄마는 어려울 때 기도로 해결하더라. 우리 엄마는 어려울 때도 감사로 해결하더라. 우리 엄마는 하나님만을 어려울 때 의지하더라. 근데 정말 내가 봐도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 이런 걸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난 데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들의 믿음의 길을 열은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나 믿음의 길을 열 수 있기를 바라요. 소망의 길을 열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의 길을 열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는 여러분에게 길이 돼 주신다고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정말 능력의 길이 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1차 귀환하는 명단들이 쭉 써 있어요. 3절부터 이제 돌아온 백성들의 그 자손들의 이름이 쭉 써 있고요. 36절부터는 이제 돌아온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돌아온 성전의 일꾼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왜 기록해 놨을까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세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줄게. 놀라운 역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64절부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64절 좀 띄워주실래요? 예, 온 회중의 합계가 그래서 나오잖아요. 42,360명이다. 여러분도 이 숫자에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 숫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공동체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내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헌신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면 저절로 되는, 아니요.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 숫자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써놨잖아요. 42,360명. 이렇게 써 있잖아요. 65절.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다. 종까지 써 있잖아요. 남종, 여종까지.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노래하는 사람 딱 써 있잖아요. 주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네가 참 노래를 이렇게 해서 내가 기쁘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제도 와서 연습하잖아요. 매주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고 싶어도 바쁜 사람은 못 하는 거. 헌신된 사람만 하는 거예요. 매주 여러분 토요일 와서 한두 시간 연습에 가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매주 와서 해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나는 못해도요, 그래도 여러분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맙다고 그렇게 연습해서 참 주일날 그렇게 우리에게 찬양을 들려줘서 격려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나는 못해도.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잘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못하지만 저 사람들의 저 헌신 때문에 우리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줄 수 있는 거구나. 더 나가면 밥도 한번 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나는 못해도 내가 저 사람들을 격려하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서 여러분 예배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게 없이는 어떻게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겠어요?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자세들이 무지하게 필요한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당신의 헌신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거라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헌신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됐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엄마가 뭐 한 게 뭐 있어, 뭐 다 그렇지 뭐 엄마만 했어? 이러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엄마가 다 그런 거지 뭐 안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 막 이러면, 이라고 따지고 나오면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건 쉬운 얘기로 못된 자식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서운한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노래하는 남녀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놨네요. 66절. 말이 736, 노새가 245, 동물까지도 기록해 놨어요. 60. 이런 거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67절. 낙타가 455, 나귀가 6722였더라. 68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와서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또한 예물도 기쁘게, 하나님의 전을 거기서 다시 건축하려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정말 이제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사모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은 그런 게 나와요. 뭐냐면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고 지금 이제 성전 건축하는 건 아주 초라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은 통곡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냥 다시 와서 건축하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해서 기뻐해요. 그러니까 막 한쪽에는 통곡 소리가 들리고요, 한쪽에는 기뻐하고. 그래서 저게 도대체 무슨 모습인가,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언제나 주님 앞에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은혜죠.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쁘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손자 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분단돼 고통당하는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 고레스 요새의 마음을, 말씀을 나누면서 어느 때보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참 이 나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강대국 사이에 껴서 너무나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일본을 이길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우리의 과거의 역사도 중국에서 언제나 짓밟혀 살았잖아요, 민족이. 심지어는 일제에 36년 속의 고통을 당했잖아요. 거기에 지금도 아직도 어떻게 보면요, 넓게 생각해 보면요, 미국에 따라서 언제나 흔들리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그런 나라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고레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이 민족에 역사하셔야만 통일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중국은 통일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통일되기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들이요. 왜? 자기 이익을 생각하니까. 모든 국가는 자기 이익을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우리의 생각도, 야, 통일이 될까 의심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통일된다고 믿으세요, 진짜? 상황이 봐서는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잖아요, 진짜. 정말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통일될 수 없다. 그건 여러분 다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이 민족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 시대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나 자신을, 먼저는 여러분 내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정말 이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먼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은혜를 오늘 이 아침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한 이 자리에서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정말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공동체를 회복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회복 없는 신앙은 미래가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이들의 명단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명단에 우리의 명단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진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지고 부서지고 관계가 어려운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그치기 전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이 땅의 통일을 보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의 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이 국가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아침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 앞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